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믿음을 증명하자는 말씀입니다. 작전기도도 하고 계실 텐데 꼭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쭉 지나가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가끔 이 설교하는데 제목은 똑같지 않지만 오늘도 이 설교가 필요하다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이쪽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등 돌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건 태도가 아니라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본문도 오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로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귀신 들린 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죄도 짓고 다니고 이래서 문제가 이제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딸 문제를 이제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리죠. 거기까지만 보면은 그게 해석이 맞는데, 근데 본문을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해석이 나오냐면은 예수님하고 여자랑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 믿음을 증명해라. 네 믿음이 뭐냐? 믿음을 내놔라.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주여 응답을 이러고 있거든요. 주여 내 딸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문제고요.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서 골치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내 문제 도와주세요. 내 문제 응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을 내놔봐라. 내가 네 믿음을 검사해보고 주겠다.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죠. 혹시나 여러분도 작정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래 잘됐다. 이제 새 힘을 얻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작정기도 기간을 주여 내게 응답을 이루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정기도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운 게요. 어렵지만 해볼게요. 왜냐하면 요거를 쉽게 설명하자니 이게 좀 유치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자니 좀 난해하고 그런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보죠 우리가.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보통 기도 생활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꾸 단답식으로 생각해요. 기도, 구하면 주시고, 필요하면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기도를 그 정도 목적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기도의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의 기능이 그거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이 부분이 훨씬 많아요. 이게 커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필요한 거를 응답하시는 게 작은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이해가 가실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광야에 갈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셨거든요. 하나님 그 공급하실 계획도 충분히 세워놓으셨고 공급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받고 요거로만 쓴다면 엄청난 보물을 너무너무 사소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라는 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여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약속하신 것들을 필요한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아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만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문제만 관심 있는 사람. 남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무데도 못 찾는 거예요. 기도를 다시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거는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믿음은 선물이다. 왜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방인이라는 설명이 쭉 나와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었다. 이거예요. 이방인. 우리 이제 여기서 출발입니다. 이방인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접할 기회도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그랬고요. 이방인이니까 그 회당에 못 가거든요. 들어볼 기회도 적었고 배경 자체가 안 좋아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집안에서 우환도 있고 이런 거 종합해 봤을 때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질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태도를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갑자기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거는 하나님하고 이 여자의 비밀이에요. 여기 자세한 사정이 안 나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 얘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이 앞에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고 잘 섬긴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다 혼내셨어요. 너희 틀렸다. 그러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얘기라는 게 좀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들이 자칭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데 이방인인 이 여자는 신앙적인 조건이 환경이 아주 나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똑같은 대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과 이 여인 사이에서 일어난 비밀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답하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얘기 좀 더 진도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서 말씀하세요.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좀 보충을 하고 넘어가면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있는 것에서 생각을 해요. 이게 잘 믿는 데는 사람조차들도 이렇게 빠져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선물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를 주실지가 중요하지. 시선이, 기대가 나로부터 쓱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꿔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평생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가만히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할 테니까 복을 주셔서 많이 해주시고요. 이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해주세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자기가 보이는 것, 자기가 만질 수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한계를 가지고 이거 좀 크게 해주십시오. 이거 좀 많게 해주십시오.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거는 믿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 가만히 보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도 있으면서 결국에 그 사람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보여지는 것, 확실한 것, 느껴지는 것, 가능한 것, 그거 속에서 더 많아지고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고 산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처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믿을 때 우리는 어땠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고 복받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처음에 믿는 순간, 아, 평생에 내가 받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 대신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노력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정말 인정한 사람은요, 주신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도 않고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귀한 걸 아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내 편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사람은 안 보이는 쪽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 편에서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더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쉬운 예지만 여러분이 아파요. 그랬을 때 손에 뭐가 있어야 기도에 힘이 나와요. 냉수로 담근 떠놓든지 뭐 비타민이라도 하나를 들고 하나님 이거 비타민이지만요. 이 비타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제 배 아픈 거 좀 고쳐주시고 이게 힘이 난다고요. 빈손 가지고 힘이 안 나요. 왜냐? 이 사람의 믿음은 합리적이고 보이는 것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야 증명하죠. 내가 본인 모습을 먼저 발견하세요.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람들이 믿으면서 선천적인 거, 천부적인 거 참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로 이 말 속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복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 은혜로 내게 상을 주시고, 은혜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거저라는 얘기거든요. 거저. 그게 평생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내 것이 아닌데,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오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월급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증명하라고 그러셨는데, 증명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연단을 받아야 이게 증명이 돼요.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증명이 됐겠구나 하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어야 그래서 통과가 되겠어요? 그걸 보시는, 그걸 들으시는, 혹은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하셔야죠. 그 연단을 하세요. 연단을. 여기서도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방인이 유대인들한테서도 찾아보기 힘든 참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여 이러 나왔어요. 아, 훌륭하다. 훌륭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연단을 원하셨습니다. 증명하시려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세요. 주여,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따가 설명 나오겠지만요.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시오. 너무너무 간절한 표현이에요. 너무 간절한 태도예요. 그리고 잠잠하시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아 좀 시끄러우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간절하게 했어요. 이해가세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표정이나 태도나 목소리나 모든 것이 아 너무 절박하구나, 진심이구나, 그걸 다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대꾸를 안 하세요. 쳐다보시지 않고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작전기도 한다고 큰 게 맘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처럼 기도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정성껏 큰맘 먹고 나섰는데도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이렇게 해서 주저앉는 사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흔히 봐요. 만나면 아주 기대가 넘쳐가지고 목사님 저 이번에 기도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큰맘 먹고 왔습니다. 이번엔 꼭 될 거예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은 아니 난 안 되나 봐요. 가요. 그런 경우도 여기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아무 대꾸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소리를 치르겠죠. 잠잠하시니까. 호소를 해요, 이제. 근데 여인의 호소 전에 제자들이 먼저 저 여인 빨리 내쫓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자들마저도 이제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냐면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느낄 만큼 예수님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할 정도로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대꾸를 안 하세요. 제자들의 말씀에 거절하시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더 끈질기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한다 하는 얘기는요. 계속 절하는 거예요. 내내 도와주세요. 지금 꼭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 전에 여인의 요구에는 대답도 안 하셨다가 제자들이 도와주자 그러니까 거절하시고 여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간절하게 요청하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이게 연단의 과정입니다. 왜 이걸 연단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여자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이게 비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아, 이번 작전기도 때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놀랍게도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가 서툴러도 내가 꾸준한 성격이 아니더라도 내가 큰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누가 뜯어 말려도 누가 방해를 해도 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단련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르짖는 여인도 몰랐고 옆에서 구경하는 제자들도 몰랐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만이 아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 여인 속에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 여인 마음속에 아 이분이 구주시구나. 이분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구나. 이분한테 나가면 내가 우리 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겠구나.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고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완성시키시려고 그걸 무르익게 하시려고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기가 참 쉽겠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랑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도 사람들 보면은 기도 얼마큼 했다, 막 훈련 받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는요 깨닫고 응답받고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따지고 보면 실은 내적으로 주신 거죠. 이 여인은 이제 딸의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문제는 딸의 문제였고 속에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망을 주신 거예요. 비록 고통 속에서지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믿음을 주시거나 또 혹은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걸 불씨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워질 만큼 자라날 만큼 다 드러날 만큼 목적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따라가야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 보고 말아요. 아, 내가 추운 겨울날 가서 기도해가지고 난 연단을 통과한 것 같아. 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해서 연단 통과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내가 정한 거죠. 국가에서 시험 보는 거 붙어야 국가에서 자격증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또 그만한 목적을 이루어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연단입니다. 자꾸 오해들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내가 뭐 수고했으면 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괜히 경력 삼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믿음 선물로 주셨죠. 그 다음에는 단련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님에 가서 애타게 기도한다고 딸이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딸이 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제자들도요.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이 여인이. 주님 좀 들어주시죠. 속은 뭐였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빨리 좀 들어주세요. 제자들이 여자 편 들었을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네들 편하려고. 똑같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나는 참 절박한데 돕는 것 같지만 사람은 인생은 아무도 도움 안 돼요. 인생은. 그리고 만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산에서 외롭게 기도해 본 사람들이 주로 통과하는데요. 기도할 때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도울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짐이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외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믿음을 주신 다음에 환경을 외로운 쪽으로 몰고 가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외로운 곳을 찾아가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다 외로운 곳을 찾아갔습니다. 외로운 길을, 외로운 장소를. 아니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장소에 놓이게 됐든지.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과 본인과의 그 만남, 깊은 만남과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 사람 도움 안 돼요. 제자들이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실은 여인을 도운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만이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편들어 주니까 얼른 제자들한테 붙어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세요. 근데 여기서도 잘 기억하세요. 이쯤 되면 됐나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진짜예요. 여기 시작이 이제 시험하세요. 뭐라고 시험하시냐면 개들한테는 안 될까 안 준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형편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됐고 거절하셔도 했고 그래도 끝까지 견뎠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넌 사람 아니야. 내가 왜 내 자녀들 사람에게 줄 것을 왜 내가 개한테 왜 낭비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떻겠습니까? 순진한 사람은 절망하겠죠. 야, 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돌아갈 사람도 있겠고요. 좀 성격이 있는 사람은 화가 나겠죠. 아무리 그런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 상위권은 얻어먹을 자격이지 않습니까? 내가 개는 개인데 나는 누구 개예요? 예수님의 개입니다. 난 떠돌이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분석해 보면요. 이 여인이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이제 얘기는 딸 얘기 끝난 거예요. 이 여인하고 예수님과의 문제예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믿음 주셨죠? 어려움을 쳐서 믿음을 단련하셨죠? 기도로 단련하셨어요. 결과가 뭡니까? 믿음이 단련된 사람이 받는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옳고 나는 뜻 따라갑니다.
여기 증명해야 될 믿음이에요. 시험이 요때 온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요때 치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험 치르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험을 치르시기 위한 공부를 시키신 거고, 훈련을 시키신 거고, 거절도, 침묵도 다 그건 훈련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개들도.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죠? 진짜 기도 훈련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해요. 우리가 아직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루겠다 하는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아직 기도 훈련이 덜 된 사람이에요. 내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야되는 건 뭡니까? 나 제일 앞에 내세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아닌 하나님 위주로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꼭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하고,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여인처럼 부러지기도 하고 막 매달렸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다면,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이게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거구나. 자기가 포기가 돼요. 자기를 버리게 돼요. 여기 이제 기준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로 변해요. 기도로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슬슬 없어져요. 이게 대부분요, 어린애같이 순진해요. 진실되고. 부딪히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너무 강해요, 그 사람.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래서 말 안 하고 서 있는데도 부딪혀요. 만약 그 사람하고 말을 한다면 말끝마다 다퉈야 돼요. 저 사람 주장 꺾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어떻게든 내 주장대로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기려고 들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다. 이런 구절 좋아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야곱이 다리 절었잖아요. 상징적으로. 야곱이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주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보여드린 것이 뭐냐면 옳습니다. 주님이 나를 개라 그러시면 내 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시니까. 주님은 절대자시고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뭘 이 여인이 또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선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걸 돌보시는 분입니다. 나는 개는 개인데 주님의 집에 있는 개입니다. 그 산에서 떨어지는 것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개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메가도스라는 말이 나와요. 내 믿음이 100만 배가 되는구나. 여기 앞에 얘기랑 연결해보면 더 재밌는 게요. 이 앞에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막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믿음이 없고 너희는 위선자들이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들이라 책망하셨거든요.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자칭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이방 여인은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재밌게 진행이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 딸이 치료를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여인은 구하던 것을 이루고 즐거움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습이.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물론 자개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죠. 근데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지 또 하나 반성해야 될 것이 그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왜 그걸 안 고쳤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기회 된 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는 그동안에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이 부분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읽어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여인이 끄지게 기도한 거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올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중에서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비밀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훈련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기도 한번 통해서도 사실은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 하나 이루어야지 이렇게 신앙을 배우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시지 말고 하루를 하든 열흘을 기도하든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돼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관심이 가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증명해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맨 끝부분에서 이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간단해요. 나를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거든요. 나를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 안타깝게도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그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하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뜻이 다를 때 충돌을 일으킬 만큼 우리가 강한 게 있어요. 이거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먼저 믿었던 선진들이 보통 기도 훈련을 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가르치는 얘기가 내 거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거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요. 버려야 될 게 뭔지가 보여요. 무조건 나를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니까 내가 뭘 버려야 될지, 성격은 뭘 버려야 될지, 내가 마음은 뭘 버려야 될지, 삶에서는 뭘 버려야 될지 버릴 게 보여요. 그 버리면 돼요. 그 버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꼭 버리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버릴 수 있도록 깨닫게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근데 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해요. 하나님이 더 온전한 것, 더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버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깨닫고 배우는 사람들은 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우리 더 적극적으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작전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잘하고 계시는데 그냥 하시지 말고 소원 성취 제목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쪽으로 하세요.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여 하면은 너 믿음을 증명해라 하실 거예요. 우리는 또 소원이요 하지 말고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내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번 작전기도 동안에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분명히 배우고 분명히 익혀서 앞으로 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늘 그 기도를 바탕으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구하세요. 근데 이 기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기도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그 기도를 제일 기초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서 이번 기회 때 필요한 것이 응답되는 것도 좋지만 더 크게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